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바통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사로 불러주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바통 터치는 바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전달, 그러니 영적인 바통 터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통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연습을 했는데 발음이 한 번에 잘 안 되던데, 혹시 여러분 2016년 8월에 있었던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기에서 열렸던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 세계 육상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남자 육상 400m 계주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은메달을 땄고 미국은 동메달을 땄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올림픽 육상 단거리 계주에서 은메달을 땄던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전문가들이 선수 개개인의 역량들을 분석해 봤더니 일본 팀 계주 선수 4명 중에서 100m 최고 기록이 9초대에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10초대에 머무는 선수들이었고, 반면에 동메달을 땄던 미국 선수들은 4명 모두가 세계 탑급의 성적을 가진 100m 9초대의 탑 레이서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게임이 되어지지 않는 매치 아니었습니까? 9초대 선수 4명이 뛰는 미국이 일본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초대 선수들로 모두가 구성된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은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비결은 바로 정확한 바통 터치, 이게 전달하는 기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주에서는 아무리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고 발이 빠르다 하더라도 길이 30cm, 무게 500g짜리의 알루미늄 바통을 잘못 넘겨주거나 떨어뜨리면 그 순간 끝이 납니다. 특별히 바통은 아무 곳에서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 오버 존이라고 구별되어진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주고 그리고 받아야만 합니다. 이 구역을 벗어나서 바통을 넘겨주고 넘겨받게 되면 제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그 팀은 실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팀은 자신들의 개개인의 역량과 발이 미국 팀 선수들보다 느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테이크 오버 존 안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완벽하게 바통을 넘겨주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 팀은 어떠했을까? 개개인의 실력만 믿다가 결국 바통 터치를 전해 주어야 되는 그 섹터, 그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바통을 주고받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기가 끝난 후에 실격 처리를 당해 받았던 동메달마저 박탈을 당하는 그 결과를 맞게 됩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된 교사 여러분, 영적인 바통 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이 귀한 일은 속도만큼, 그리고 속도보다도 정확함이 중요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아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시는 믿음의 교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제가 교사들이 어디 앉은지 좀 확인을 해도 될까요? 좌측 이쪽에, 네, 이쪽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신앙 교육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하고, 때로는 더뎌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스토리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1968년에 착공해서 단 2년 5개월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는 대단한 업적이었죠. 그러나 이 경부고속도로는 너무 위대한 성과였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이면을 가지고 있는 건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건설 입찰에서 일본 기업은 1km당 약 10억 원의 금액을 책정해서 약 총 4천억 원의 공사비를 불렀고, 반면 한국 기업은 1km당 1억 원을 책정해 400억 원의 공사를 끝내겠다라고 입찰을 합니다. 어디가 입찰을 했죠?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맡아서 기적처럼 기간과 금액을 맞추어서 완공하게 됩니다. 이때 전 세계가 이 일을 두고 크게 두 번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짜 그 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네 하고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랐던 것은 그렇게 조금 급하게 만들고 나니까 유지하고 보수하고 뜯어 고쳤던 비용이 초기 건설 비용의 10배에 넘는 것이 들었다라는 데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않고 속도만 내면 나중에 치러야 되고 감당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안전하게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일도 백년지 대계라 하여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위대한 교육이 세상의 학업보다, 세상의 학문보다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은 매일매일 꽃에 물을 주고 또 시루에 콩나물 물 주듯 하는 일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면 그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는 것처럼 우리의 흘러가는 사랑과 우리의 지나가는 기도를 먹고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처음에 보기에는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덧 돌아보면 그들이 주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그리고 매주 쏟아붓는 사랑과 말씀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다 밑빠진 독으로 빠져 흘러가는 것 같아 낙심되어지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리 공과를 준비하여 가르쳐도 아이들이 하나도 듣지 않는 것 같아 허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먹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며 지금도 너무나 이쁘게 너무나 잘 자라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튼튼한 복음의 기초를 오늘도 진행하고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하기에 조금 느리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빨리 아이들이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느리더라도 오늘도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를 다져주시고 심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영적 바통터치의 역사에 대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는 완벽한 바통터치가 이루어져 한 시대를 살린 예도 있지만 바통터치의 실패에서 참혹한 암흑기를 맞은 가슴 아픈 역사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모세가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늘 곁에서 그를 수종들며 눈여겨보고 지켜봤던 젊은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요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 위대한 요수아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다음 세대였다라는 사실을. 요수아는 단순히 모세의 설교만을 들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았고 백성들을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중보하는 것을 보며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말씀만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전생애를 가지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 특별히 삶을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믿음이 장로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바통 터치가 구약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불과 3절 뒤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여러분 여기에는 이 구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며 통탄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도 알지 못한 세대다,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이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가슴 아픈 영적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쓰인 다른 세대의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헤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좀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다른, 그리고 이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잠시만 좀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어떤 뜻이 함께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다음에 또 다른, 특히 처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그들은 누구였느냐? 원래 그들은 부모의 신앙이라는 처음을 그대로 본받아 뒤따라 달려가는 두 번째 주자, 그러니 아름다운 다음 세대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다음 세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헤르가 복음의 바통 터치에 실패하는 그 순간 부모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세대요, 하나님을 비웃는 다른 세대로 순식간에 변질되어 버리고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10절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으며 그들이 있으면 손주 세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질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음 세대는 자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는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는데 자녀에게 예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다른 세대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단어는 똑같은 아헤르인데 복음의 바통이 제대로 전달되면 축복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그러나 이 바통을 넘겨주는 일이 실패되어지고 실수되어지면 저주의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이 기가 막힌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제자들,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것에 묶여 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찬양도 따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스승되어진 우리 교사들에게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요즘 애들이 완전히 다른 세대 같습니다.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된 교사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믿음의 손으로 간절하게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지금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똑같은 아헤르의 저울추 위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일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그 믿음의 바통, 복음의 바통을 쥐어주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제자들을 방치하신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눈앞에 아헤르가 다른 세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로 키워내겠다는 그 거룩한 영적인 자존심과 자존감과 그 능력들이, 그 마음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리는 데는 수십 년의 세월과 오랜 시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믿음의 탑들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불과 한 세대, 성경 구절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단 3절 만에 신앙의 유산이 송두리째 흔들렸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 세대만 쉬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도 한 번만 절뚝여도, 한순간만 멈칫거려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 시대의 장로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르나 자신들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는 일에는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참혹했던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신데 그 사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해서 왕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범죄와 징계가 반복되는 고통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대가 끊어지면 반드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몸된 동부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전수하여 주셔서 영적인 대를 거듭할수록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시고 영적인 암흑극이 아니라 영적인 광명기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주의 몸된 동부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신약을 바라보면요, 복음의 바통 터치가 성공한 사례가 기록됩니다. 그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고치셨지만 사역의 대부분을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아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의 심장에 새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면서 복음의 바통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위로부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전도자가 되었고 초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 세워진 복음, 이 복음의 바통은 예루살렘을 넘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사명으로 여기고 핍박했던 청년 사울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전달되어진 생명의 복음은 그 청년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며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바울의 다음 세대였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깁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 나와 뜻을 같이 앉아 나의 신복이라 부르며 자신의 삶 전체를 디모데에게 보여주며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바통 터치가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바울로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로 이어지며,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위대한 복음의 릴레이가 고백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 대대손손 이어질 복음의 명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이 바통 터치가 있었기에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대구 땅에, 우리 삼덕동 땅에, 우리 동부교회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복음이 전달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 이 영적 바통 터치는 누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세대들을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달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먼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한가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화면에 있는 문구를 보고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인 바통 터치는 복음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굳이 우리가 아니라도, 우리 교사들이 아니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한 그런 인간인 우리들, 오히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의 능력에는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며 능률적이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돌들을 명하셔서 찬양도 할 수 있게 하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원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여 우리 교사들의 눈물을 통해, 부모들의 기도의 무릎을 통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며 거룩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바통 터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가기까지 한 마을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물며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에 내 아이는 다 컸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주일학교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을 닫고 길을 닫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을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힘을 모아 영적인 마을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바통 터치에 동참할 수 있을까? 아마 연말이 되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교회 모든 부서의 교역자와 부장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을 겁니다. 교사가 없다는 거죠. 전달할 복음은 있는데 그것을 전달할 전달자, 곧 교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분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되십니까? 전달할 복음도 있고 전달할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바통을 이어받을 아이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이 없어질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노예 주일학교에 문의해 본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예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구 중노회 소속 교회 수가 49개에서 50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18교회랍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개 중에 18개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50교회 중에 18개랍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36%이고 없는 교회가 64%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노회가 이제 범호동 그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수성구이다 보니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노회에 비해서 지역에 비해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도 제가 이걸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주일학교 없는 데가 50% 정도라 합니다. 그럼 서울이나 경기도는 좀 덜할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진 그 사사의 시대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노예에서, 교단에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목도하는 일을 우리 세대에서 겪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고 두려운 고백이지만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해서 손을 놓고 절망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골든타임이 지났다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단 1초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고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골든타임이 지났다면 실버타임이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타이밍은 놓쳤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마지노선인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타임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붙들고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통계와 숫자는 우리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 된 교사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최전선에 계신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인간의 골든타임이 지나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어짐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넘겨줄 바통이, 복음이 아직 남아있을 때 우리는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품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마당에 이 바통을 쥐고 이어달릴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바통 터치를 이 악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해서라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동부교회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음 두 가지 실천 사항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은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면 당장 머릿속에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요새 애들을 가르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노래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섬김에도 은퇴가 없습니다. 젊은 교사들이 줄 수 없는 오랜 신앙의 연륜과 깊이에 그 영적인 할머니, 영적인 할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품이 필요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와 환경의 벽을 깨고 교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만약 그럼에도 제도적인 나이의 한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교사의 직무를 맡기 어려우시다면 기도의 교사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1시간입니다. 168분의 1입니다. 그 1시간을 구별하셔서 우리 동부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되이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교사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의 지원 사격을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의 그 1시간의 기도가 사단 마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거룩한 방패가 될 것이요, 세상의 시류를 막아내는 거룩한 영적인 방패가 되어짐을, 방파제가 되어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몸으로 섬기시든 무릎에 기도로 지원하시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바통을 꽉 쥐어주는 일에 우리 주의 몸된 동부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동부교회가 이 믿음의 릴레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참으로 잘 넘겨주었구나 칭찬받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통을 들려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 복된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성급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고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끈기를 교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학문보다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매주 쏟아붓는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결단력 있게 기도의 무릎을 꿇고 교사의 사명으로 많은 성도들이 뛰어들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늦었다, 소망 없다 말할지라도 우리 동부교회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주님 손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